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
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갑절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아깝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이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놀라운 생명이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키우실 생명이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키우시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아버지여 인들아들 하나님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안수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듣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사람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여 나타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부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도서 지금 한 8주간 했나요? 8주간, 한 6주간이니까 8주간 하면서 디도서를 쭉 봤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디도서의 이제 결론 부분이자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떠난 후에 그레데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9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그레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단이 침투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레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그 분쟁, 논쟁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변론은요. 뭐냐면 교회 사람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한 바,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쟁취하고 있는 것,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옳아, 네가 옳아,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서로 네가 틀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것을 뽐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권위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교회 안에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그레데 교인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족보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족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뼈대 있는 가문이야. 그런 말을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 걸 많이 사용했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의 몇 대손이고 뭐고 그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뭐 유대인 중에 어느 지파에 뭐해 내가 이런 대단한 후손이야 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요, 파벌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물론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전라도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전라도 분들은 경상도 분들을 또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 감정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뭐냐면요,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지역을 가지고 족보를 가지고 파벌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지역 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역이 어디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가 좋고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는요, 결국 뭐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분쟁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요,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누구를 잘 알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그레데 사람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어리석은 변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리를 가면 상관없는데 십리를 가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바늘 1개를 가지고 다니는 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2개를 가지고 다니면 일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이거든요.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이 논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는데 이 논쟁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데 10리를 가면 어떻고 5리를 가면 어떻습니까? 바늘을 하나 가지고 가면 어떻고 2개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가방을 하나 들면 안 한 거고 2개 들면 5kg 이상 들면 10kg 이상 들면 안식일을 어긴 거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쟁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요. 이로 인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율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더 맞아, 내 생각이 더 맞아, 내 말이 더 맞아가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찾아온 분쟁, 위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어떻게 한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런 무익한 논쟁들, 다툼을 버리고요,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은요, 아까 처음 읽었던 9절과 굉장히 대비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9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무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유익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교회에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뭐예요? 선한 일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뭘까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픈 자를 살리는 일인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자를 살리는 일인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대비되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은 뭐예요?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어오는 게 교회의 주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또 이웃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다가오게 하는 것, 이끌어오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외의 일들은요, 다 접으라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있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이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고요, 그것을 위해 힘쓰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것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대처하라 그러냐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얘기해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계속해서 훈계해라, 계속해서 훈계하라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멀리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이단은요, 훈계의 대상이지요, 이단과 토론하라고 하나님은 이단과 토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단은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절에 이단에 뭐래요?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단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오늘 그레데 교회 안에 이단이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부에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단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단을 믿었던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단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질이 될까요? 왜 이렇게 변질이 될까요? 주된 이유는요,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뭔가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줘요? 이단에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단에는 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쉽게 빠져버려요.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지만 누가 있는 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잘못된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석한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꼭 어디 특별한 어떤 이름이 정해진 이단에 속해 있어야지만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곧 뭐예요? 이단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곧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문제인 것이 뭐냐면요, 이단을 자꾸 연구하려고 해요. 이단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린 이단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 이단을 연구할 일이 없어요.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당연히 얘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상태가 가장 최선의 상태의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요, 음식이 조금만 상하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이 가장 질이 좋고 가장 최고의 상태라면, 멀쩡한 상태라면 음식이 조금만 상해도 우리는 단번에 먹기 전에 냄새만 맡아봐도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단이 어떻더라 연구한 거를 떠나서 그거보다 가장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하고 더 찾아야 되고 더 기도하고 그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단의 문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시급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들은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명히 그걸 대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맡기세요. 맡기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요, 아마 디도죠. 디도가 지금 그레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한겨울 지내면서 나에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좋을지를 배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디도를 너 그냥 디도 와라 이라고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보내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마나 두기고만 보냈을까요? 13절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가장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교사인이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그레데 교회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와 함께 교회를 치료해 교회를 다스릴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지도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디도를 데려오고 이 4명의 사람들을 보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4명의 사람들을 보낼까요? 그라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라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4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라데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자 자신의 동역자들 4명이나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당시에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하지만 수많은 전도 사역과 아는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내고 나면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더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했던 건 뭐예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배우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내가 너희를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한 것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속해 있어를 자랑하고 편을 만들고 내 어떤 무리를 만들고 정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일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교회를 살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그라데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바울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자초하고 더더욱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더 더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기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왜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나요? 욕을 먹고 있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을 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또 우리 인천반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정치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판단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만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노력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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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